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소원하게는 잠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말까, 또 이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전도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지만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법과 그리고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법은 율법이고 훈계의 책망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통해 주시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비추어주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는 음행을 숯불같이 여기며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말씀에는 육신의 쾌락을 불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숯불을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몸이 그 숯에 의해서 불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내가 불타서 죽는 것도 모른 채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음행으로 온몸이 불태워지고 결국에는 영혼의 멸망까지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우리 온몸과 영혼을 불태우는 음행을 숯불같이 여기며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러분, 음행과 함께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 가족을 배가 망신의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장발장과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훔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둑질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훔친 사람은 7배로 갚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7배로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벌금을 낼 수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으로 귀한 옷과 은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다 드러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탐심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의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므로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승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불태울 정도로 무서운 것이므로 숯불같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리의 가정까지 재앙으로 몰고 가므로 탐심도 멀리 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같은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생명같이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행을 멀리하고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힘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